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그렇게 중단 없이 이렇게 열심히 잘 감당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읽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인이 개척하시고 이게 사역을 하실 때 신방을 가신대요. 신방을 하시다 보면 한 집에 신방을 하면 그 다음 집에도 똑같은 메뉴 식사를 나오고 식사 대접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집에도 또 보면 또 똑같은 반찬들이 계속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요, 이 신방을 받으시면 이제 다음에 신방을 하시는 분들이 꼭 그 집에 연락을 하신대요. 연락을 하셔가지고 목사님께서 무슨 반찬 많이 드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젓가락 많이 가는 반찬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그거 준비하면 되겠구나 싶어요. 그 다음에도 그 집에 갔으면 또 그 반찬이 있고 또 그 다음 집에 똑같은 반찬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젓가락질 하나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가지시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젓가락이 지금 저기에 많이 가 있구나 생각되면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가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같이 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많이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많은 선교의 현장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센텀 장로교회와 이 한국교회에 맡겨진 사명, 사역의 방향이 어디인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많이 두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급한 일임과 동시에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도 이 일에서 면제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9장 말씀 57절부터 6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 따르기를 원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변명이 나옵니다. 이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다 가족들한테 이별 인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거나 가족이 돌아가게 되어질 때 장례를 잘 치루어 주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초상나면은 그러한 초상난 이런 이 부고가 여러 사람들 앞에 전해지고 그 받으면 잔치집에는 잘 안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담아서 찾아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하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 장례를 치르는 일이 더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급한 일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르는 일이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고 떠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먼저 집에 가서 이 가족들하고 이별 인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보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가 더 재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가 임박하였고 그 재림의 때에 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을 행하는 데에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 그거 다 내버려두고 그냥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일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이방 민족, 이방 나라의 숫자가 70개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뭐 그때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았겠어요. 그때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서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열방, 전 세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땅끝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교회의 역사를 썼는데 오늘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선교의 전 세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숫자요.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이 보냄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은데 야 빨리 가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추수할 그 밭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당연히 보내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밭주인이 자기 밭에 지금 작물이 지금 다 익어가는데 그거 익어갈 때가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거 추수한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보내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걸 갖다 굳이 요청하고 기도해야 할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제자는 그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기뻐한 사명을 우리가 안다고 하여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자라게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는 기도하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갈지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추수할 밭의 주인의 그 다급한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크고 큰 고통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어질 때 도저히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부담을 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 영혼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제가 불쌍해서 도저히 그만 못 있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지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이 겪고 있는 그 엄청난 비극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도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 초대교회의 귀한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농부가 추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일, 추수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 부름받은 이 귀한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 바로 기도하는 자리,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자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실 때에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한가운데 보내어진 어린 양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매우 위험하겠구나.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많겠구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편안하고 아주 안락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뭐 아무런 근심이 걱정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때 가운데 보내어진 어린 양과 같이 수많은 위협과 공격과 고통과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는 길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전도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냄받은 제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익과 편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지 말아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그 짤방이라 그랬죠. 영상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걸 보니까요.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박진영 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박진영 편에 보니까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뭐 평가를 하면 조 단위가 넘는 데잖아요. 엄청난 기업 아닙니까? 기업. 거기에서 또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뭐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한 시즌, 이 여름 한철, 겨울 한철, 뭐 봄철 이래 되면 사실 이렇게 워낙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하면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분이 생각할 때 이 바지에 허리띠 잠그고 단추 잠그고 옷에 옷 잠그고 하는 시간도 너무 아깝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즌별로 옷을 딱 두 벌만 준비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갈 때 입는 옷, 그렇지 않을 때 입는 옷 딱 두 가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도요, 끈으로 묶는 바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벨트를 매는, 멋있는 거 벨트 이렇게 가죽 허리띠 있는 거 이런 거라도 좀 하지 싶은데 말 들어보니까 벨트 이거 매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단추 매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 시간을 갖다가 자꾸 잠식해 들어가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왜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문안 나누고 하는 이 일이 나쁜 일도 아닌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방해가 되어지고 지체하게 만들고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분주하고 너무나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덜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허비되어지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냄받은 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억한 심정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한번 되게 당해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러다가 한번 되게 당해가지고 고생을 진땅하고 막 사업 다 말아먹고 막 병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온통 막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웅다웅해야 그래야 딱 멋있게 나와가지고 손 딱 내밀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림이 멋지게 나오겠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평화가 이 가정에 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깨어지고 아픈 마음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갈라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어렵고 힘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려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복음 전하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이 평안이 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평안을 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집에 유하는 것은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연하여서 생각해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그러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진다는 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지요. 그런데 그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나에게 얼마만큼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욕심이 많거든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근사하게, 좀 더 멋있게 살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주님께 내어놓는 대답이 조금만 더예요. 조금만 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오늘 주신 말씀에서처럼 그 한 집에 유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실 때 그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족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근사해 보이는 것, 더 잘 대우해 주는 것, 그것 쫓아가다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애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을 제쳐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 좀 더 근사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쫓아서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싫어해서 쫓아보내고 오지 마라 그러고 안 듣는다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라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복음은 전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복음은 전해라는 거예요. 싫다고 해도 복음은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